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삶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느 장로님이 LA 다저스의 그 좌완 투수 에이스죠, 클레이튼 커소에 대한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레이튼 커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커쇼는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온다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타승 부분, 그리고 평균 자책 부분, 탈삼진 부분에서 3관왕을 받은 아주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다른 행보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는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아프리카의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비시즌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하지 않고, 보통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는 그런 때에는 훈련을 해서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지 않겠어요? 이는 이때 훈련을 하지 않고 잠비아에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아시죠? 거기서 잠비아의 12살 소녀 호프란 아이를 만났어요. 호프.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선천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였고 고아였습니다. 부모는 이미 에이즈로 죽어버리고 선천적으로 에이즈 감염. 그 아이를 앞에 놓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돼서 언제가 죽을 줄 모르는데, 부모님은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고아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도 어디를 갔냐면은 잠비아로 갔습니다. 수도 루카사에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고아원 홉스하우스라는 것을 설립하고, 지금도 비시즌 기간이면은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삼진 기부라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가 탈삼진을 시킬 때마다 500불을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스포츠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100불씩, 코시아가 탈삼진 했다 그럼 100불씩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투구를 할 때 타자의 타력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마운드에 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주신 그 지혜로 마운드에 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소명이란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헌신이란 얘기도 하는데, 헌신이란 말은 뭐냐 말이지.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에 영감을 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크리스천 삶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선교사처럼 무슨 목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의 시선을,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그리고 또 감동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한 분이시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두 부분에서 온전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됐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흠이나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 가증하다 하는 것은 몹시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보기도 싫다는 것이, 가증하다, 이것은 몹시 싫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흠이 있는 제물은 그 종류와 그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짐승을 드릴까요? 제물로? 우리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께 흠이 있는 걸 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악질이 병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거 그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제물을 드린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차피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돈 가치가 없으니까 제물로나 드리자, 계산하는 마음. 번제를 드리면은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알게 뭐야? 남의 시선 때문에 안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드리는 행위, 아마 이런 마음 상태 정도는 아니었겠는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흠이 없을까요? 아니, 돈에 무슨 흠이 있어?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우리의 삶의 결이 담겨져 있어요. 헌금은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이 담겨져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흠이 있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번 돈, 그리고 정의를 그르치는 뇌물로 받은 돈, 밀수, 임금 착취, 탈세,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의 결이 있다 한때 밀쳐내고 싶은, 이건 아니지 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반듯하게 번 돈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겨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판단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온전하게 하라, 중요한 얘기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죽일 자를,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누군가 우상을 섬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드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판결하라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사실 여부를 진중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알아보기보다는 그 소문만 믿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비슷하죠. 누가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래? 하면서 솔깃한단 말이지.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그러나 한쪽 입장에서 대변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소문의 특징이에요. 소문.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문이라 할지라도,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과 다를 수가 있고 과장될 수가 있고, 그것은 한쪽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가 전파되면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상처를 받았다 하는 문제를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았다 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상처를 줬어요 한 사람은 하나도 못 발견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상처를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 상처받았다는데, 그럼 누군가 상처를 준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가가 상처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런 일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내가 이 말에 왜 이렇게 혼돈이 될까? 내가 이 말에 왜 이렇게 마음이 녹아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린